할렐루야. 우리 앞에 뒤에 인사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거두는 때보다 그것을 기다리기 원하는 시간들이 더 많은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나무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는 수고 뒤에 기다림의 시간이 훨씬 더 길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사과나무를 심은 사람이 언제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라고 글을 올렸는데 그 밑에 답변을 보니까 최소 3년은 걸립니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길다. 그런데 사과나무가 전성기를 맞아서 많은 가지에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30년은 걸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안 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와, 너무 길다. 어떻게 그 시간을 기다릴까? 이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예전에 장례식장을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가면서 찬이하고 송이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운전을 하는데 아빠, 우리는 얼마나 기다려야 어른이 돼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아이들이 9살이었고 6살 이랬습니다. 지금은 뭐 이제 곧 어른이 될 것처럼 이러고 다니지만 아직 나이가 한 자리였던 아이들이 언제 어른이 돼요? 물었어요. 그래서 너는 11년이 필요하고 너는 14년이 필요하다 했더니 이야, 세상에 내가 산 나이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 가늠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날이 훨씬 더 길다. 야, 너무 길다. 너 언제 기다려야 돼요? 이런 이야기 했던 기억이 납니다. 버스를 타려고 버스 정류장에 갔더니 버스가 방금 떠났어요. 다음 버스를 기다려야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집에 딱 갔더니 밥통을 열었더니 밥이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가 자주 경험하죠. 밥을 짓는 30분 이상의 시간을 기다려야 허기를 채울 수 있고요. 뉴스를 보니까 요즘 대전의 성심당 빵집이 아주 난리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성심당에서 걸어서 나는 3분 거리에 집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이야, 대단하다고 빵세권에 사시는군요. 우리 뭐 역세권 하는데 요즘 빵세권이라고 새로 나왔대요. 빵세권에서 사시는군요. 근데 그 사람 답변이 더 놀라운 거예요. 저도 줄 서서 먹어야 돼요. 옆집에 사는데 저도 줄 서야 돼요. 저도 줄 서서 기다려야지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댓글을 달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부터 큰 부분까지 사실 기다림의 연속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기다림에서 특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부하다고 내가 다친 상처가 더 빨리 낫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내 질병이 더 오래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가진 방법을 우리의 삶의 역량을 다 동원해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 안에 우리는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의 기다림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삭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꽤나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이삭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정말 소중한 아들,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100세 때 얻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보다 훨씬 유명한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이삭은 그의 아들로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다 물려받았습니다. 여러분, 25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지요. 앞장을 한 장 넘기시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멘. 자신의 모든 것을 아브라함이 다 주었대요. 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죠?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하게 축복해 줬어요. 잘못해도 이집트에 가서도 막 재물 가지고 올 정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모든 재산이 유일한 아들 하나인 누구? 이삭에게요. 물론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그에게도 일부 떼주고 분가해주고 모든 것을 이삭에게 다 주었어요. 좋은 것들을 다 받았습니다. 재물뿐만이 아니에요. 이삭이 받은 것은 더불어 신앙의 계승, 하나님의 축복, 그 모든 것,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약속이 이삭에게 그대로 계승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야곱이 그 축복, 그 이삭을 통해서 그 다음 때에 전달되어질 그 축복을 야곱이 안 거예요. 그러니 뭐 팥죽과 떡 가지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형 에서에게서 그 축복권, 장자권을 내가 얻기 위해서 애썼던 것이죠. 여러분, 그 축복을 이삭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 이삭이 누린 축복, 이삭이 누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 여러분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상한 점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모든 좋은 것, 모든 축복이 이삭에게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축복을 이삭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부분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면 알 것 같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21절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이렇게 말씀해요. 21절 말씀 보면 이상한 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였더니 여호와께 간구했던 하나님이 주셨다. 2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21절 말씀에는 몇 년의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20년의 시간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26절 말씀 끝에 보세요. 야곱이라 하였으니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몇 세였다고요? 60세. 결혼할 때는 몇 세요? 40세. 여러분, 몇 년 기다린 거예요? 20년. 오늘 21절 말씀은 기도했더니 바로 축복이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지지만 성경의 마지막 26절 말씀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20년의 세월 동안 이삭이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녀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년의 시간 동안 이삭이 할 수 있었던 것은요, 2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 뭐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간구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바꾸어 말하면요, 20년 동안 이삭은, 리브가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20년 동안. 여러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20년 동안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결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온전히 계승받은 사람이 맞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라고 일컫는 이삭이 자녀를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무려 20년의 시간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딱 발견하고 나니까 우리의 생각에 큰 실망감을 주는 것 같아요. 야, 이게 축복의 사람인데 20년 기다렸으면 나는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나는 여전히 이 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그 이상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 축복이 다 이삭에게 계승되어졌다라고 말하는데 이삭이 받은 축복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의 필요를 잘 아셨습니다. 이삭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도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시기에 가장 적절한 우리의 바람의 시기에 주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축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이삭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시의적절한 겁니까? 얼마나 우리가 바라는 축복의 사람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정말 드라마틱하게 그 상황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기대감, 야,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봐,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에너지, 기대감이 우리에게 넘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21절과는 다르게 26절 말씀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 기대감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응답하였더라 20년 만에 라는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얻은 응답치고는 너무 길지 않은가라는 마음을 충분히 갖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더하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한 직후에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또 둬요. 후처를 또 둡니다. 그두라라는 후처를 또 둡니다. 그리고 그 그두라가 형제를 낳고 자손들이 번창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후처가 또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어때요? 자녀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첩의 소생이었던 이스마엘, 자신의 형이죠. 베달은 하가를 통해서 낳은 형제 이스마엘은요 12아들을 낳아요. 12아들을 낳고 12방백을 이룹니다. 축복은 나한테 왔는데 축복이 없다라고 말하는 저 사람들은 더 크게 번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문화적 관점에서 돈 많은 게 다가 아니에요. 자녀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대를 이을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요 하늘의 저주와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의 관점으로 볼 때 이삭은 복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삭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이 온통 축복을 다 받은 모양새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20년 동안 이삭은 도대체 무엇을 받은 겁니까? 무슨 일이 이삭의 삶에 있었냐라는 거예요. 이삭은 기도하며 그저 기다리는 것 외에는 그 시간을 그냥 보낸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으로만 본다면 이삭은 축복에서 가장 먼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우리도 때로는 신앙생활하며 이삭과 같은 생각을, 마음을 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예수 안에 있으니 나는 복된 자다, 나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여러분 수없이 믿고 고백해 왔지만 여러분의 상황이 스스로 생각하시며 여러분의 상황이 복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는 복된 자입니다, 나는 복받았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라고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이삭처럼 20년의 긴 세월을 보내며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기도가 멈추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경험하며 그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그 성경은 우리의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왜 축복이 계승된 이삭의 삶에 시작부터 고난일까? 결혼했더니 리브가가 아이를 갖지 못한 시작부터 그의 삶의 고난이 시작될까? 20년 동안 자녀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삭의 모습, 여러분 사실 누구의 모습과 닮아 있죠? 아브라함의 모습과 닮아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75세 때 부르심을 받고 그가 자녀를 낳기까지 몇 년이 걸렸죠? 25년. 100세 때 아들을 낳았으니 아브라함은 더 걸렸어요. 아브라함은 그 시간을 참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10년 만에 첩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하나님, 얘가 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라고 그냥 정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10년 기다리다가 안 돼서 너 더 기다려, 내가 너의 자손을 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삭은 몇 년 걸렸죠? 20년 기다린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보다 이삭은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신실하지 않았습니까? 딴짓하진 않았잖아요.
자신의 방법을 동원하진 않았잖아요. 후처를 두거나 그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서 어떤 인위적인 방법들을 선택하지는 않았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삭의 수고와 신실함도 기다림의 시간을 앞당기지는 못했어요. 기다림의 시간을 당기지는 못했어요. 그렇다고 아브라함보다 이삭이 믿음이 더 뛰어나다고 성경이 칭찬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이삭은 이삭대로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허락하신 시간을 다 기다려야만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며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또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에게도 은총의 시간을 지연시키실까라는 생각입니다. 나는 너무도 간절한데요. 나는 이 일이 당장 이루어지기를 너무나 바라는데요. 당장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정말 죽을 것처럼 힘이 든데 때로는 무심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이 지연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이는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방법을 동원하며 그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게 하나님이 응답일 거야. 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며 말입니다. 또 어떤 이는 이삭처럼 그저 묵묵히 기다리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경우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믿음이 있어 보입니까? 이삭처럼 보이죠. 네, 이삭의 모습이 아브라함보다는 그래도 더 훌륭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더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라는 질문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그 기다림 시간 속에 머물게 하시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의 질문과 합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지연되는 은총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왜 내버려 두시는가? 왜 기다리게 하시는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질문 속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는 이삭의 사건을 통해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의 삶에 시간이 지남을 통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약속은 자연적으로 시간을 지남에 따라 내 삶에 맺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적극적인 은총의 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 조금 더 보태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긴 시간 동안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오늘 또 기도하고요, 내일 또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할 거예요. 그 시간에 실망도 되고 다른 방법도 찾고 다른 것이 또 없을까 기웃거리기도 하면서 어쨌든 그 시간을 우리는 보내갑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에 다다를 때,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날이 내 삶에 다가왔을 때, 그 날을 얻었을 때 우리는 생각해, 야, 이렇게 오래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런 생각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기다려온 20년의 세월, 30년 평생의 세월이 아니라 은혜가 먼저였다 라고 내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내 삶에 잘 해결된 문제들, 드디어 열린 축복들, 우리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은혜가 내 삶에 먼저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세요. 그 기다림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삭은 하나님의 값진 선물로 에서와 야곱을, 쌍둥이를 한꺼번에 얻게 되죠. 야곱이란 인물은요, 우여곡절 끝에 장자권 가지고 도망치면서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긴 시간 어렵게 세월을 보내고 20년 만에 고향을 돌아오면서 야복강에서 누굴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야곱이 낳은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가 되어집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어져요. 여러분,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긴 시간을 걸려 기다린 끝에 얻은 그 아들이 누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거죠. 그 이름의 아버지가 되는 놀라운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내가 기도할 때 바로바로 응답되어지는 그 모든 상황을 내가 기억해 볼 때, 이게 되어지는구나, 이런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는구나, 너무 좋다, 행복하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할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내포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겸손히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은혜의 조각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은혜의 조각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믿음이 무르익어가는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다림 안에 나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그 은혜를 발견함에도 여전히 우리는 이삭처럼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수십 년을 기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기도를 중단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인간의 방법을 동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삭처럼 묵묵히 그 시간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모두 각자의 긴 시간에서 몸부림치는 시간을 반드시 견뎌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기다림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무르익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시간을 무르익게 하십니다. 우리는 울고 있지만, 우리는 울며 씨를 뿌리고 있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열매를 거둘 것이다. 반드시 열매를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오늘 말씀에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기다림 속에, 정말 힘든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르익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허락하시되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고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는 기다립니다. 어떤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지 모르나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를 성실히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기다림의 시간이 무의미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무르익어가는 시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실망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존재하고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긴 터널의 시간을 성실히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